큰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큰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늘 하시던 말씀이 계셨어요. 돈을 벌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는 평생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셨고 본인의 꿈을 또 이루셨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제 몸이 점점 이렇게 쇠약해지시면서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건강에 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신 후에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 건강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몸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교회 공동체의 건강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단지 사람이 많고 외적으로 커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뉴욕 만암 선교교회는 올해로 창립 몇 주년이죠? 이쪽은 잘 모르시네요. 52주년입니다.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52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건강한 교회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만암 공동체가 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침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본문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게 됐다. 성경은 말씀하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원받은 이들이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힘썼습니까? 그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왜 모이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건강한 교회는 먼저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땅에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없이 성장하는 신앙도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자랄 수 없겠죠. 그러나 단지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 영혼이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지 말아야겠죠. 때로는 부담이 되고 마음을 찌르는 말씀까지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힘쓰고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말씀에 힘쓸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이 있죠. 매주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나가는 성구 암송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매일 큐티의 묵상을 통해 하루를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죠.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던 그 정신을 오늘 우리 공동체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런 통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 자신에게 중요하겠죠. 말씀의 중요성 우리가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하나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이 있었죠. 바로 기도하는데 그들은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기서 힘쓰다는 것은 일시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계속하고 지속하는 그 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의 산소 공급이 또 줄어들고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생명이 약해지고 또 생명이 위태롭게 되겠죠. 기도가 없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봉사나 사역보다 먼저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사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하심을 그들은 모두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말하죠.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할 중요한 사명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기를 우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꾸준히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점점 둔감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지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기를 결코 쉬시지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한 중요한 결정 앞에서 밤새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간절히 힘쓰고 애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말하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도에 계속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에는 너무나 동의하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는 우리는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 날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지만 실제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미루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나의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단지 의욕과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고 기도의 자리를 실제 삶 속에서 지켜나갈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계속해서 힘쓰며 살아가므로 우리 만남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건강한 교회,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입니다.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서로의 것을 나눠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었죠.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공동체를 향한 나눔으로 흘러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실제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부만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의 것을 나누는 거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것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도 또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나눔의 삶임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기꺼이 나누는 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형편을 보면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전함으로 기쁨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결국 물질 사용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 사용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봉사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삶은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의 싸움이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나눔이 귀한 이유는 그들이 억지로 나눈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누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재산을 분배하는 공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초대교회 나눔은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자신의 것을 결코 자신의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팔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살아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아마 내일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은 어렵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랑의 공동체를 실천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있는지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삶의 우선으로 두고 살아오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어떠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역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자. 초대교회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난 실제적인 사랑이었죠. 또한 초대교회의 사랑은 함께 모여 교제하는 삶으로 그들은 나타났습니다. 4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막 보고 싶죠.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자주 만나고 싶고 그렇게 실제로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그들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서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즐거워했고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모이는 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은 기쁨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그들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친교실에 가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식사에 교제하는 것도 바로 예배의 연속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삶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단지 몸만 모이지 않죠.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 모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회당에 함께 모이는 이 대그룹 예배와 또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목장 모임이 함께 살아날 때 건강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목장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모이지만 우리가 좀 더 여건과 환경이 또 나아진다면 우리 사실은 가정에서 모일 때 이 두 가지 균형 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실천을 이루며 살아갈 때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나 한 사람부터 우리가 자원함으로 또한 한 마음으로 모에게 힘쓰고 나누면서 기쁨으로 사랑의 이 실천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주님의 세워져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건강한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사랑의 교제를 힘쓰며 살아가자 그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도 나타났다 성경은 말하죠.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단지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볼 때 단지 사람을만을 보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게 됩니다. 나의 삶은 단지 나 한 사람의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가리우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죠.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받게 됐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좋은 평을 받는 삶은 단지 목회자만의 일은 아니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향기는 어떻습니까? 전파하는 능력이 있죠. 좋은 향기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믿음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는 선한 평가를,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입술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함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역사해 가십니다. 본문 47절 마지막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보고 칭송할 때 그 칭송은 단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외심이 복음을 향한 마음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사랑의 교제를 실천하며 살아가던 초대교회 하나님은 구원의 사람이 더해지는 부흥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고 믿는 사람의 심령이 다시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수가 더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부흥의 은혜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었나요?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초대교회가 부흥에 임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한 마음 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곳에 부흥의 역사와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의 실천이 살아있으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그 부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또한 우리 많은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준이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한마음 된 성도들이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의 실천이 살아있으며 주께서 영혼을 더하시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52년을 지난 우리 뉴욕 만남 선교회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2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굳게 붙들며 주님이 날마다 더하시는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며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다음 50년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믿음으로 비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2년 동안 우리 뉴욕 만남 선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날로날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영혼 구원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한 성도들 하나님 세임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져주시오 회복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